주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20장 사도 바울의 열정적인 전도와 더불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은 그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요. 왜?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을 죽일 사람, 괴계로 옥에 쳐넣을 사람, 그리고 암살할 사람 등등 이 사도 바울을 해야 할 사람들이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각 성에 다닐 때마다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방해하던 자들이 특별히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왜 억울하냐? 유대인들 측에서 볼 때 억울한 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말로 헷가닥 바뀌더니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반박하여 말하는데 율법을 잘 행하는 유대인들조차도 넘어갈 정도로, 사실은 성경대로지만 그렇게 말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조차도 사도 바울과 이야기만 하면은 복음을 따르는 그런 정도로 되고, 또 사방 각처 다니면서 유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네들이 입지가 굉장히 위축되고,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귀히 여긴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듯한 이런 것들로 그들에게 비추어져서 마치 예수님을 죽일 때 신성 모독죄를 덮어 씌워서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도 감히 너희가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을 우습게 보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정확하게 안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내가 오순절날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별의 인사를 교회 대표들, 장로들을 모아다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인사를 하고 그러는 장면이 오늘 20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결론은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로 압송이 되는 그런, 결국은 그래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라 불렀다.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전하기만 하면 정말 능력이 나타나고 별 희한한 일들이 다 나타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고통과 고난이 그렇게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근데 고난과 함께 복음이 전해집니다. 어떤 선교사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피가 많을수록 복음은 그 피의 걸음을 통해서 더 복음의 씨가 왕성하게 자란다. 그러니까 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피를 흘린 데가 대한민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아주 박해를, 세계에서 최고라고 할 정도로 박해할 정도로 했어요. 물론 로마 같은데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게 대한민국에 피가 많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피가 많이 흘린 데가 오히려 복음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친구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땀과 노력과 희생을 하는 만큼 서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똑같은 것입니다. 애쓴 만큼입니다. 편하게 하면 사실 돌아올 것이 별로 없는 것이죠. 결국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까지 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데 범죄인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는 참 어이없으면서도 아이러니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곱게 보내서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최하 몇 달을 걸릴 겁니다. 배로 가면은. 그러면 가는 중에 누구 손에 죽을지 몰라요. 근데 죄인의 몸으로 딱 압송되어 가면요, 군인이 옆에 딱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는 데서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일이란 말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인이지만, 사도 바울같이 죄인으로 끌려가는 듯하게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가 지금 예수님인데 힘든 일을 당하지만 그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그 오묘한 이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고난이 왜 있을지 나는 지금 모르지만 나중에 후일 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글로 몰았구나. 그것은 마치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 옥에 갇혔을 때 왜 나를 옥에 가둡니까? 근데 옥에 가지 않으면 그가 절대로 총리가 될 수 없었어요. 형한테 팔려가지 않으면 안 됐어요. 옥에 애모에게 갇히지 않았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힘든 거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통달한 사람 같아요. 물론 그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기 때문에 옥에 갇혔어도 할렐루야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어찌 보면 그 사도 바울도 한 차원 높은 단계에서 내가 지금 옥에 있어야 되는 모양이다 라는 것들을 아마 깊이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일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형통의 길로 만드셔서 더 좋은 일들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나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여기 계신 분이나 다 그렇게 온 거예요. 그때는 죽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그게 사는 길이었단 말이죠. 우리 이기영 권사님 얘기를 안 할 수 없지만 참 천일 기도를 왜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자발적으로 당연히 했지만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께 매달린 심정으로 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기도를 할 상황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가 하면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쑥 자라나는 축복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당시 형편이 너무나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감당하고 감당한 만큼 대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는 만큼, 고생이 있는 만큼 큰 일을 감당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춘하 집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미리 고생을 해놔가지고 지금은 세상 말로 껌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고편에 불과하잖아요. 물론 힘들죠.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토요일까지 계속 밤 10시. 아니, 교회 오려면 다시 못 돼서 일어나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밤 10시, 11시 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고 정말 주일날 쉬는 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요 감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생각하면 그것도 편하다 이거야, 지금도. 그러니까 혹독한 고생 뒤에는 그 다음 고생은 별것도 아니게 되는 것. 참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참 감사하죠. 저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30년, 40년, 20년 전보다 힘듭니까? 엄살 떠느라고 아이고 점점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져. 물론 힘들고 어려워. 사람이 심성이 악해지고 그런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면 지금 예수 믿기 좋을 때란 말이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왜냐하면 먹고 사는 걱정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거든요. 예전에는 정말 일주일 동안 죽도록 일하고 밤에 와서 기도하고 그랬죠. 아까도 우리 원로 목사님 가면서 그런 소리 했어요. 산에 낙엽을 보면서 옛날 같으면 산에 올라가서 갈퀴가지고 그 낙엽 솔까지 그거 다 긁어가지고 지게에다가 또 이제 여인네들은 그 머리에다 이고 그러고 몇 번 넘어지면서 내려온대죠. 저도 갈퀴 갖고 산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을 지금 안 해도 딱 스위치만 하려면 따다다닥 하면서 불이 탁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생각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자 말이죠.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6절을 한번 보죠. 드로아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20장 6절을 봅시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자, 드로아에 왔어요. 이 계속해서 전도 순회하면서 계속 전도하다 드로아에까지 왔습니다. 7절을 봅시다.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이제 거기서 안식 후 첫날 떡을 떼었다는 것은 서로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이제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떠나야 되니까 아쉬워서 어떻게 해요? 설교를
굉장히 오래 했던 것입니다. 8절 우리의 모인 윗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등불을 많이 켰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많았다는 소리입니다. 9절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은지라. 설교를 얼마나 오래 하는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3층 누각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졸다가 졸면 떨어집니다. 졸다가 떨어졌어요. 그 보니까 죽었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졸다가 만약에 죽어봅시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나고 그 교회는 거의 아마 문 닫을 거요. 왜 죽었니? 조사하고 조서받고 또 옆에 누가 앉았냐, 또 목사가 졸렸냐, 아니면 옆에 성도가 졸렸냐, 그렇게 물어봐도 그것도 곤란해요. 자, 10절을 봅시다. 그런데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여기서 떠들지 말라라는 것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죽지 않았다. 죽어서 큰 이제 비상이 초비상이 걸리는데 잠잠하라 이것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라. 죽지 않았다. 충분히 살았다고 하죠.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할렐루야가 될까요? 자, 올라가 다시 또 시작합니다. 지독하죠? 올라가서 또 떡을 떼면서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 날이 새기까지 또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 사람이 죽었는데도 계속 설교하는 거야. 걱정 말라, 안 죽었어. 걱정 마, 살 거야. 걱정 마. 그러고 나서 계속 또 설교를 하는 겁니다. 지독한 목사죠. 참, 우리 교회 같았으면 그냥, 지금 교회 같았으면 흩어졌을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 다음날 떠야 되니까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야, 살았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아, 그래도 다행이다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이죠.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이 지독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대단한 사람임이 분명해요. 우리 사모하고도 이렇게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하다 얘기했는데 아마 그 엘리사 비슷하게, 엘리사나 사도 바울이나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엘리사도 대머리였는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검색해봐요. 대머리로 나와요. 키도 조금 해가지고 둘이 비슷해. 어딘가 모르게 성결도 불같고. 그 엘리사에게 아유 대머리 그랬더니 몇 명을 죽였어요? 42명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이런 못되는 놈들 죽을래? 그랬더니 진짜 죽어버렸어. 그 정도로 불과 같은 사람이 이 엘리사였는데, 엘리야 저 머리 많이 빠졌는데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만큼 그 불같은 성격이 있으니까 로마에까지 가게 한 거죠. 자, 어쨌거나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청합니다. 17절로 넘어가 봅시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아멘. 여기 아까 이제 드로아에서 어디로 가느냐? 밀레도까지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밀레도에서 거기가 아마 여기로 말하면 인천으로 말하면 이제 아마 한 중심 정도 되는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에베소까지 한 5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특별히 이제 에베소에 많은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 장로들 좀 오라고 하십시오. 아무래도 고별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 생각에 마지막 같습니다. 우리가 20장 맨 뒤에 보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더 그들이 슬피 울더라 그랬어요. 마음에 그냥 눈물을 흘리고 그랬다라는 것이거든요. 18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여기서 오매는 전라도 말 오매가 아닙니다. 전라도 말 오매가 아니고 오매, 그들이 오매 저희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시아 선교를 시작하면서 지났던 이야기를 내가 당신들에게 한번 하겠어. 19절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는 계속해 자기의 그 신앙의 여정을 겸손과 눈물이었다고 말해요. 눈물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그리고 어찌하든지 간에 그는 뭐 성질을 죽이면서 겸손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관계를 다 참아가면서 20절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복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유익 있는 것은 무조건 주고 싶어서, 물질이 있으면 물질 주고, 또 생각나는 복음이 있으면 복음을, 성경에 깨닫는 거 있으면 깨닫는 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평생을, 아니 그 내내 기간 동안, 그 사역 기간 동안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저 사도 바울 같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발가락도 한번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본받고, 저 역시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장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을 보죠.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오직 예수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만 전했다라는 것이지요.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이제 여러분과 작별하고 아마 다시는 못 올 것 같아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길지 사실은 저도 모릅니다.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글씨는 똑같은 글씨지만 아마 저 말을 할 때 이 목이 메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이 힘이 있고 강력하고 성령의 역사지만,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왜 그렇게 슬픈지 몰라요. 너무 사도행전이 슬픈 거예요. 사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서 정말 제대로 주머니 하나 챙기지 못하고 손가락에 반지 하나 끼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포로로, 그 죄인으로 압송이 되어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큰 어려운 일들. 베드로도,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구전에 보면은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런 순교까지 가게 된 것을 보았을 때 정말 사도행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눈물밖에 나오죠.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것들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느껴지더라고요. 자, 23절을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각성해.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이쪽 에베소서에서 가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에서도 가면 안 됩니다. 드로아에서도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왜? 소문이 익히 들어서 사도 바울이 가기만 하면 거기 가면 큰 변을 당할 것을 다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도 분명히 그걸 예고했고요. 자, 24절을 봅니다. 시작. 그런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신비함을 맛봅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답답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는 단박에 아이고 못하겠네 소리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로를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연결점을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소망을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는 소망을 스스로 찾아야 될 정도까지 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 진짜죠? 진짜 하나님 계시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답답하고 어려울 때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스스로 어떨 때는 안위해 나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것이죠. 그러다 정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정 답답하고 괴로울 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정 힘들고 어려울 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놀라운 기적이 또 제3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런 일들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최상의 길이기에 그래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 앞에 가야 밝혀져요. 왜 그렇게 고생을 시켜가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시원하게 편하게 잘도 하더만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너에게는 최선의 길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연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함으로 그 일을 받아들여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밟고 디디고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리고성과 같은 성벽이 있다 할 때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단강이 있다 할 때도 나는 밟고 가겠습니다는 확고한 신앙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장성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보증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장과 보증 가운데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의 일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입니까? 영의 일을 모르고 육적인 것, 표면적인 것만 본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대하여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사명을 가진 우리들이 하는 일이죠. 생명 구원하는 것,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손을 뻗쳐서 함께 천국 가는 것,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천국에 한 몇십 년 살다가 마는 데 같으면 우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까짓것 천국 지옥 몇십 년 살 것 같으면 거기서 내가 좀 고생하고 여기서 잘 살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의 생애는 티끌만큼도 되지 않고 영원 영생이라는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4절이 오늘 이 클라이막스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평생의 신앙의 모토가, 신앙이 아주 잡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비슷한 맥락이죠.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로 이런 비슷한 고백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믿음의 신앙에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평안한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주님이 보증해 주시니까, 주님이 보장해 주시니까 믿고 그 길을 최선을 다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저 100배의 부흥을 기대하면서 정말 코로나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중심에 서야 되며, 그리고 사도행전과 같은 모델 교회가 되어야 되며, 그리고 기본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2022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정말 멋있는 길입니다. 보석과 같은 길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놓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작정하오니 하나님 더 힘주시고 더 능력 주시고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능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은 있어도 예배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성광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다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할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힘든 거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또 좋은 시간을 많이 갖게 하여 주셔서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사오리.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의 길이 우리 앞에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고통의 길도 방해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끝까지 이 길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충만이 넘쳐